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한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죠. 결국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이 또 좀 변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권, 그 다음에 평신도 제자훈련 이제 30권, 이렇게 지금까지 50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니 가죽부대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저서가 25권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5권으로 이 대표저서가요. 그리고 평신도 제자훈련에는 25권에서 30권 사이에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결국은 55권까지 50권에서 55권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한 권 예상인데 지금 2권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설교 목회 학교에서 목회가 이제 교재가 참 예수님 목회가 너무 좋거든요. 그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강,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전인 목회거든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건강도 전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수소수가 목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25권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 4월 제자훈련회는 20일, 22이틀간인데 세매 장막과 아시아 한국신학, 제가 5권의 책을 썼잖아요. 화요일날 항상 아침마다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6번째가 최고의 심혈을 기울이고, 이것은 거의 성경을만 가지고 입증하는, 아시아 한국으로 연결하는 정말 최고의 학문적, 성경적 상고사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세미나네요. 거제. 제가 수소수 세미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직원들도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거리도 제가 받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 수소수 건강은 첫째 서양 의학, 두 번째 한의학, 세 번째 대체의학으로 지금까지 위대한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 가지가 융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21세기는 2가지 의학이 탄생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양자 파동과 이것이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소수 의학이에요.
양자의 역학은 입자, 파동, 이중성이잖아요. 파동에서 의학이 나온 것이 양자 파동의학이고 입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수소수 의학입니다. 수소는 양성자와 전자 하나씩에서 수소가 됐죠. 놀라운 수소 의학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물 마시고 무슨 병이 고쳐지나 대부분 이런 개념에서 잘못된 수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20세기까지는 석탄과 석유 시대였거든요. 석탄, 석유 시대는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을 산화시키는 무서운 파멸의 시대였다. 21세기는 수소 시대입니다. 수소 에너지, 수소 자동차, 수소 경제, 그다음에 수소 의학. 수소에 관련된 것은 환원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되고 원상복귀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죠. 제가 그래서 내일 거제에서 박정권 목사님 교회에서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제 교재를 한 40여 페이지 되는데 이 교재만 해도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제가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21세기는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까지 못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활성산소에서 왔다. 활성산소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90% 질병을 일으키고 10% 바이러스와 세균이 일으키는데 그것도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100% 우리의 모든 암이라든가 노화라든가 모든 죽음이라든가 이건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한의학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대체의학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양자 파동의학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소의학에서는 유일한 모든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제거합니다. 황산화 식품은 그냥 돕는 역할이에요.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유일한 것이 수소입니다. 여기서는 방대한 의학적, 건강학적, 성경적, 양자 역학적 제가 세계 최초란 말을 해서 송구하지만은 수소의학의 우주 물리학적, 그 다음에 연력학적, 그 다음에 양자 역학적, 그 다음에 초과학적, 제가 핵심이잖아요, 과학에. 그 다음에 성경적. 이 부분으로 수소의학을 지금 풀지 못하는 수소의학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수소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한국의 정말 건강을 살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라 하신 치유 목회, 전임 목회 정말 혁명적인 그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요, 활성산소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활성산소만 없어지면 되거든요. 첫째 활성산소가 근거가 뭐냐면 모든 질병이 내가 연약한 부분이 아픈 것은 지금 활성산소가 극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 어깨가 아프다. 활성산소예요. 다 활성산소입니다. 100%입니다. 두 번째는 재밌는 게요. 얼굴입니다. 활성산소가 작용했던 게. 얼굴은 주름이 생겼다. 기미가 있다. 주근깨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색깔이 탄력이 없어지고 탄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노화 색깔이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것이 활성산소의 특징입니다. 활성산소가 얼굴 부분을 공격하면은 주름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탄력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소 화장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서너 번 그냥 집에 수소기 물이 나면 얼굴을 씻어요. 그냥 얼굴 씻습니다. 제가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잖아요. 수소수 얼굴을 이렇게 씻습니다. 집에 나갈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수소 얼굴을 씁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인 줄 아세요? 세 가지 중에서 피예요. 피 검사하면 응고가 돼 있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수소의학.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제에 많이 오셔서 교제도 무료 받으시고 충격적인 환자들이 오셔야 돼요. 환자들 같이 오세요. 목회자들이 이걸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제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하겠습니다. 4대학파 통합 15가지 제가 계시록 정복, 난제 해설, 통합 방법 15가지 제가 고민했던 문제를 이 15가지를 풀어야 계시록이 정복된다. 오늘은 14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 계시록 먹어야 이기고 천국 간다. 두 번째, 계시록 10장 10절 계시록을 먹고 다시 하라. 세 번째,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을 전도나 선교로 사명을 완수하라. 자,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재림 구조 통합도표입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자, 15단계 중에서 오늘은 도표, 지난번은 70일의 도표였죠. 성경 초림과 재림까지 포함해서 천년 왕국까지 도표 한 장으로 설명했습니다. 70일의 도표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계시록 도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안에 다음 시간은 대환란 도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립이 안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을 풀 수 없다. 계시록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계시록의 난제를 해결했다고 4대 악보를 통합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15가지는 다 핵심인데 그중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여기에 계시록의 모든 4대 학파의 이론과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71회와 오늘은 계시록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자, 쉽게 말하면 두 번 할 겁니다. 굉장히 이게 많은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근거를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까지 프레임이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것은 7교회, 2장, 3장의 7교회가 신약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두 번째 프레임은 7년 대환란이 핵심 프레임이고 신약시대 끝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계시록 안에 대부분 내용이다.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여기다. 여기는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다. 세 번째 프레임은 재림 후의 천년왕국이 20장, 21장, 22장까지다. 그 다음에 영원천국이 있지만 영원천국은 자세히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 계시록의 프레임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은 선한 논쟁을 벌여야 돼요.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2장, 3장 교회 시대, 4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 20장부터 천년 왕국까지 이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자체적인 입증도 되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70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합 융합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도표를 70회를 보겠습니다.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됐을 때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이, 이제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7일에 60일가 있으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차 한 일에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대환란 한 일에는 샤부임 7년이에요. 7년. 여기서 장차 7년 계시록의 핵심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초림부터 대환란 시작까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공백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백기를 인정하는 이제 해석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해석도, 저는 철저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 신약 시대 전체적인 프레임이다. 이것이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다. 그리고 70일의 마지막에 9장 24, 25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시작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받는다. 이것은 재림이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란 말은 70일에서는 없지만 이 말은 곧 천년 왕국이다.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여러분을 모시게 된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것은 이거예요. 이거 5대 징조와 이겁니다. 도표 3개입니다. 이거 뭐 제가 바꿀 수 없죠. 정확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이 시대에 적용적인 면에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신약 시대, 여기서 대환란, 여기서 천년왕국이 계시록으로 연결된다. 이런 놀랍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보여주고 입증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도표로 옮겨 가겠습니다. 이건 했기 때문에. 자, 오늘 도표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제 윗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새 구분이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 이것은 70일의 공백기다. 2장, 3장이다. 그리고 70일에서 한 일에 7년이 대환란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을 그려놓으니까 앞선 도표가 나왔고 계시록을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놀랍잖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깹니까? 이렇게 멋있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성경 본문적인데 이것을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믿음이 회복돼 버립니다. 이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장, 3장과 4장, 19절과 20장, 22장까지를 이 도표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들 때는 어려웠지만은 만들어 놓으면 쉬워요. 긴 산에 터널을 뚫을 때는 어렵죠.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계시록 1장 19절.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도 보았고 장차 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1장 19절 내 본 것 과거. 이 조직 좀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현재 2장 3장입니다. 교회를 한 묶음을 볼 때 현재성으로 볼 수가 있다. 교회. 자, 제 몸이 길다라지만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는 제 몸 하나예요.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까지는 긴 신약 시간이지만은 하나예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된다. 자, 2장 3장을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치열해요. 이게 일곱 시대를 보는 것은 세대주의다. 그런 사람들은 뭘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일곱 교회가 일곱 시대를 정확하게 제가 이 논쟁인데 이건 세대주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본문 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6, 700페이지 2장, 3장만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확고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용이 초대교회를 예언해요. 서머나 교회가 순교시대를 예언해요. 버가모 교회가 로마 국교시대를 본문 내용이 똑같아요. 두아데라가 중세 암흑시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종교 개혁시대 일치해요. 용어부터 교회 이름까지도 그 시대를 예언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미국 선교시대고 라오디게가 이 시대다. 그 본문 내용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에덴 동산부터 계속 재림 천년왕국까지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약 시대로 하지 않냐면은 신약 시대 역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요. 여기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계시록에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보물 중에 보물 이론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불필요한 논쟁, 무슨 4대 악파,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세대주의냐, 이것은 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또 제가 찾은 것은 일곱 교회가 일곱 시대를 말한다. 이건 세대주의가 먼저 이론으로 밝혔어요. 세대주의의 공언입니다. 공언이에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죠.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또 좀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는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또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는 국교시대, 암흑시대, 종교시대, 유럽시대예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미국 선교시대. 미국 첫째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어요. 워싱턴으로 그 다음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확하게 정말 이 시대인데 이것은 아시아 한국 시대라. 이상근 박사님도 라오디게아는 정말 이 시대다. 주석에서 확실히 밝혔어요. 라오디게아가 정말 이 시대면은 이쪽도 신약 시대 구분해서 본다. 첫째는 일곱 교회에 보내니까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일곱 교회를 일차적으로 보고 이건 역사성을 성경의 명료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확장성이 되어버려요. 그 본문이 확장해서 폭넓게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보고 일곱 교회도 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적용하면 돼요. 응용하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응용이에요. 그러나 장차 될 일이니까 계시록의 특성상 계시록은 역사예요. 이것이 첫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확히 이 도표대로 입증이 된다. 놀랍습니다. 이 도표.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끝날 때 대환란이 오는데 71회 한 일회 동안에 이건 공백기 한 일회인데 이건 장차 될 일에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제 있는 일에서 장차 될 일 1, 천년왕국은 장차 될 일 2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전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 이 안에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한 일해 동안에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22절에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을 감해서 택한 자를 구원한다. 그것이 바로 창세 이르러 이쪽이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인데 대환란 시작, 대환란 중간, 대환란 후 그런데 그날 감하니까 후 3년 반은 거의 감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고 놀랍고 놀라운 계시록의 도표가 계시록 아무리 해보세요. 그냥 도표 없이 프레임 없이 패러다임이 없이 그냥 하시면은 본인은 잘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답이 되기 어렵다. 힘들어요. 이 도표 안 하면. 계시록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답니까? 전부 양자역학이에요. 제가 6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계시록 학교인데 그때는 좀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6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계시록과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 융합해서 딱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에서. 7월 달에는 천국과 지옥 문제, 과학적으로 전부 과학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대환란 시나리오 했잖아요. 그 책으로 나와서 이 시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그때는 너무 길었잖아요. 딱 이틀 만에 이 시대를 다 정치, 경제, 군사, 역사니까 장차될 일이니까 정확하게 봅니다. 9, 10, 11 세계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 세 권은 다시 씁니다. 9월 달에는 이제 주제 강해,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도표 강해, 계시록과 종말은 총 정리합니다. 이 세 권은 제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50권 썼지만은 쓴 것 중에서 이 세 권은 삼일체, 과학신학, 계시록 부분에 세 권은 그냥 사용됩니다. 세 권은 새로 쓰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분리하면 7권이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환란은 여기가 환란의 시작이에요. 환란의 중간이고 환란 끝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부분은 쪼개서 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전체 프레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환란 시작은 언제냐?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정확히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환란 직전이다. 라오디게아란 말이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지금 모든 정치가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 성도 비율 맞추잖아요. 라오디게아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바로 민주주의가 근거예요. 두 번째 15절 16절 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물이 통합되어 있어요. 토해버리고 싶다. 종교다운지예요. 찬물, 뜨거운 물이 섞어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거든요. 니크루스 강물과 온천물이 합쳐져요. 이건 종교다운지예요. 세 번째는 세속주의예요. 17부터 19절까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얼마나 타락합니까? 지금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지금 열렸잖아요, 이제. 재림만 빼놓고 저희 힌두에서는 계시록 전부 열었습니다. 그리고 50권 중에서 지금 250권 삼위일체 과학신학 안에 약 30여 권이 누구든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천국 간다. 이것만 남았어요. 언제 이기냐? 대환란 때 이깁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처럼 추락합니다. 그러면은 추락하고 재림한다 이것 없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지금 대환란 오면 다 날아가 버리죠 우리. 반드시 이때 회복이 됩니다. 창세 이르로 없는 환란이지만 그날을 감에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시켜줍니까? 믿음을 회복시켜서. 계시록 3장 1절에 이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이기게 하는 기간이 대환란이에요. 창세 이르로 없는 환란이 이기게 하는 기간이, 그 말은 교회가 믿음이 회복된다. 신학이 회복된다. 목회가 회복된다. 다 이때 회복이 됩니다. 계시록 모르면 이제 장님입니다. 과학신학 모르면 장님이고 계시록 모르면 장님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제가 해석학이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해석학 양자역학과 융합해서 제자훈련했죠. 세계 최초죠. 계시록이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임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장차될 이 천년 왕국은 계시록 20장에 짐승에 전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들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20장.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휴고 있다가 내려온 천년왕국이에요. 2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과일이 있고 어린 양의 그 천국이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을 21장에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20장에서 22장. 그래서 요한복음 13절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철과 진흙이 합칠 때 유럽연합이죠. 그때 떠인돌이 나서 재림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논쟁함으로써 오늘 이거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70일에서 정확히 보았고 70일에서 또 계시록 자체 본문에서 내 본 것과 1장 요한 이제 있는 일과 2장 3장 7교회 장차 될 일은 첫째 4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20장까지 보여주었다. 내게 보여주었다. 요한이 다 봤어요. 계시록. 계시록은 전체 이 내용이에요. 본 것을 영해하면 안 되죠. 교회가 될 일을 봤는데 유대인 계시록이라고 그러면 응급죠. 22장 16절에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주의종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치우치지 않고 영예해서도 이것은 안 된다. 제가 40년째 지금 또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더 좋은 해석이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즉시 바꿉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제 이론을 바꿀 수 없다. 정당성을 지금은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나와서 이 안에다가 계시록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보여주고 입증한다. 제가 과학을 통해서 철학은 인식론이고 과학은 실제론이고 보여주고 입증한다. 전 성경과 신앙을 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어디서 알았냐면 85년도에 계시록을 딱 증거를 통해서 정말을 보여주고 다 천국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 계시록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 여기서 그냥 제 신학교 다녔을 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승리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안심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또 놀라운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주님, 4대 학파가 통합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로 입증되는 이 계시록에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은 양자역학의 다니엘서 70일에와 양자 중첩이고 양자 얽힘이고 양자 도약의 특징을 갖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므로 이러한 구조들이 확실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계 계시록을 통해서 세계 장막 아시아 한국 신학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